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안녕하십니까. 빵과 포도주가 있는 이야기, 오늘은 10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접촉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다고 할 때 빵과 포도주에 연합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연합된다고 할 때 우리가 접촉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와 이질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생각할 건지 고민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맺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이 접촉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구약 성경의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본문은 열왕기상 17장 17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네, 지금 방금 읽은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엘리야가 거주하고 있던, 묵고 있던 그 집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와서 원망을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하고 무슨 원한이 있어서 나한테 와서 내 죄가 생각나게 하느냐고 엘리야한테 따집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사체를 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상황에서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의 죽을 지경이 되도록 맞고 강도 만났던 그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서 다 피해 갑니다.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접촉을 합니다. 그것도 그냥 살짝 손가락을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와락 끌어안습니다. 그 슬퍼하고 있는 어머니의 품에서 그 아이를 안아서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왜 또 이런 일을 나한테 일어나게 하시냐고. 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재앙을 겪게 하십니까? 또 주님께서 이번에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대로 엘리야 마음속에 있던 모든 한을 그 시간, 자기가 지금까지 억울했던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던 모든 것, 자기 평판이 얼마나 나빠졌는가 하는 것, 그리고 가는 데마다 재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엘리야의 입에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선포하는 말씀은 거의 다 저주고 심판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엘리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죄가 생각나게 하는 사람. 엘리야가 그런 별명이 붙은 겁니다.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모든 시선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자기가 묵고 있던 그 집의 아이가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과정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죽어있는 아이의 몸 위에 3번을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접촉을 하는데 그냥 안아주는 정도로 접촉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마주대고 몸과 몸을, 부분과 부분을 마주대고 그렇게 접촉을 하는 거죠. 죽은 시체, 혼이 떠난 것, 부정한 것,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는 것과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주체가 돼서 이 아이를 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 소년에게 생기가 돌아와서 다시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접촉한다고 해서 그런 생명이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는 것도 열왕기상 기자는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접촉의 문제는 참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접촉의 선을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은 자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웅크리고서 너무 많이 닿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더러운 걸, 죽었는 걸, 무서운 걸, 끔찍한 걸 그렇게 망설이는 상태가 아닌 거죠. 몸을 완전히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접촉 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많이들 갈라 놓았습니다. 구약시대에서부터 시작된 이 접촉의 문제, 그리고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시작된 이 접촉에 대한 문제, 함께 나누지 못하는 문제, 계급이 생겨나는 문제,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허물어 주셨다.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접촉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만 사망과의 접촉, 참 어려운 일이죠. 가난과의 접촉, 참 불쾌한 경험이죠. 가난에 휩싸이는 것, 인생의 공부로서 좋은 경험은 될 수 있지만 인생 자체로서는 굉장히 불행한 느낌. 그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가난과의 접촉은 생명으로부터의 끊어짐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과연 살아갈 소망이 있을까? 내가 과연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아무도 나와 함께 온 길을 나눠줄 사람 없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내 마음에 있는 이 서러움을 알아줄 수 없는 세상에서 아무도 나와 접촉하려 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내가 과연 살아나갈 소망이 있을까? 그런 질문 속에서 이 세상과 하직한 사람들도 매우 많이 있고 굉장히 파괴적인 선택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선을 무작위로 끊어놓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을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위로가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위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위로냐? 위로부터 오는 위로를 경험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주변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헛된 위로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접촉을 기피하면서 너도 접촉을 피했니? 나도 그 접촉을 피했어. 우리끼리는 안전한 거네. 우리끼리는 퓨어한 거네. 우리끼리는 청정지대네. 이야 다행이다. 이런 종류의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단순히 접촉이 아니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여인의 태 속으로, 자궁 속으로 잉태되셔서 이 세상으로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접촉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인간과 함께 자라시고 인간과 함께 인간이 겪는 모든 걸 겪으셨습니다. 그뿐인가?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는 죄인들이나 달릴 법한 형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기만적이고 거짓으로 가득 차고 음모로 가득 찬 법정 그리고 법 절차들을 지나서 말이죠. 굉장히 치욕적인 모든 것들을 맛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사망을 서서히 맛보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계속해서 몸이 상처가 더 커지고 피와 물이 점점 쏟아지는 그 경험을 하면서 서서히 찾아오는 죽음을 맞이하셨던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켜보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그 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느끼셨던 갈증을 겪을 수 있었던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경험, 우리의 죄악의 결과와도 접촉하셨다가 아니고 그걸 친히 맛보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마신 잔은 그런 잔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잔은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런 잔입니다. 사람들은 범죄자가 근처에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구라도 싫어할 것입니다. 그래서 격리시키고 교화를 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교도소에다가 그들을 가두어 놓습니다. 사망과의 접촉을 피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이 받는 형벌 속으로도 들어가시고 죄인인 인간들, 우리보다 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은 저런 걸 겪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지만 그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인된 성격들, 그런 것들로부터도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맛보시고 경험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자신이 몸으로 다 맛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뭡니까? 우리는 그런 접촉의 경계선 그리고 계급의 경계선, 신과 인간의 경계선, 무한과 유한의 경계선을 뚫고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랑 연합하는 것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랑 연합하느냐, 누구랑 한 동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결정되고 우리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조직폭력배에 연합시키고 그렇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됩니까? 조직폭력배로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그렇게 결정되어지고 그 사람은 빚이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빚을 당장 갚지 않으면 네 두 아이를 잡아가겠다. 구약에 나오는 어떤 에피소드에 그런 장면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을 대행하는 업자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접촉을 피하고 혹은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종류의 경계선을 강화시키는 데에 그 삶을 헌신하고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찬은 날마다 크리스찬들이 모일 때 행해지도록 제정된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찬 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함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엘리야를 집으로 들이기 싫어했던 것과 비슷한 종류의 이유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죄가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 복음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 우리가 읽어보게 되고 나면 나한테 있는 죄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내가 왜 죄랑 자꾸 직면해야 되는지 궁금해지고 내가 아직 끊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혹은 내가 창피해하고 있는데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이 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직면을 하게 되니까 피곤하고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라테란 공의회를 통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1년에 한 번만 성찬을 하도록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개신교회에서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1년에 2번 정도 성찬을 하는 교회가 많이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하는 교회는 분기에 한 번씩 성찬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우 특별한 소수의 교회에서만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래 초대교회 신자들이 모일 때에는 항상 새롭게 세례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세례받으면서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과 단절한다는 건 세상 밖으로 완전히 우주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격, 세상에서 내가 짓고 살던 죄악, 세상에서 즐기던 것들 그런 모든 것과의 단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생명 안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말 아름답고 온전한 그 즐거움 안으로 그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함께 경축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걸 함께 보면서 내가 구원받았던 순간 내가 세상으로부터 죽고 주님의 세상에 대해서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을 가졌었던 것에 그런 순간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고 감사를 하겠죠. 그리고 성찬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내가 그 주님과 감히 연합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그 극심한 박해를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었고 더 당당하게 용기 있게 그 좁은 길을 따라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시 성찬의 정신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찬적인 연합, 성례적인 연합,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다.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 가운데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이걸 날마다 서로가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기억하는
그런 움직임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신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빚쟁이처럼, 노예처럼, 조폭처럼, 산적처럼, 그리고 해적처럼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떤 원칙에 의해서 다스리시는 나라인지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면 오히려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특장점은 무엇이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스펙은 어떤 것이며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말 내가 이 세상의 나라를 버리고 그 나라에 속하기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져 있는 그 복음을 주님 안에서 제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혹은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러한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구매하신다고 할 때에도 여러 자동차를 따져보고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것인지 하나하나 살펴본 이후에 여러분께서 구매 결정을 하시겠죠. 하물며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고백에 있어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빵과 포도주를 대할 때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혹은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기억해 보는 겁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여기서 기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 성경이라고 하는 매뉴얼은 나에게 어떤 삶을 제시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염려했습니다. 내일도 내가 먹을 게 있을까? 내일도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내일도 물을 마실 수 있을까? 그리고 항상 조바심 속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땅에 우리는 언제쯤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런 염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비한 방식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바위 덩어리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밤마다 불기둥으로 그리고 낮마다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다가 광야 속에서 죽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찬의 기능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런 의심과 회의 속에 우리가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괜히 내가 손해보는 짓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살았을 때도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내가 살았을 때도 이 세상에서 과연 내가 생존이 가능할까? 그런 고민 속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찬을 자주 참여하고 성찬에 합당하게 그리고 주님과 연합된 자녀의 신분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성찬의 의미가 희석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생동감 있게 신앙인의 삶이란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교훈이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굶어 죽을까? 이 세상에서 모멸감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죽을까? 그런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성찬을 볼 때마다 그리고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써 참여할 때마다 우리 신분이 어떤 존재인지 머리로만이 아니고
입으로 맛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의 즙이 발효되어서 포도주가 된 그것을 우리가 참여할 때마다 우리 삶도 그렇게 변화되겠구나 라는 소망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과연 거룩해질 수 있을까?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화시키실 수 있을까? 회의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질이 완전히 변화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또 기억하고 맛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내 새 언약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새로운 약속인 겁니다. 약속을 하신 분이 못 믿을 만한 사람일 때는 우리가 불안합니다. 또 확인하고 싶고 확인을 거듭한 다음에도 그 약속이 이행될 때까지는 불안합니다. 그리고 만족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사망의 문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고 부활과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님께서 약속의 보증인이 되시고 성령께서 이것을 또한 보증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신 여러분,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귀에 속삭이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주님과의 연합에 대한 사모함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얻을 만한 그 위로, 주님이 주시는 양식에 대한 소망,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없다